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로 내가 계획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고 어느 정도쯤에 이제 대학 합격의 결과가 올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언제 결혼할 것이고 또 어떻게 내 인생이 활짝 꽃이 필 거야. 이건 우리의 상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수에 난데없는 갑작스러운 변수가 너무나 자주 아니면 가끔씩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가 있지 않던가요? 계획대로 된다라고 딱 생각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고 모든 공을 들였고 모든 계획이 착착 들어맞았어요. 이제는 요것만 넘어가면 된다라고, 이제는 그 계획의 결과물이 내 눈앞에 딱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웬걸 돌반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너무 예측할 수 없이 우리에게 변수가 발생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설교를 치고 이제 정리를 해갖고 딱 해서 프린트만 딱 하면 끝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확 날아가갖고 애써 쳐놨던 그 설교 원고가 날아갈 때가 있어요. 아, 요것까지만 하면 이제 내일 설교 준비를 이제 딱 성도들에게 하게 되겠구나라고 기대했던 바와 달리 완전히 어떻게 됐는지 그동안 멀쩡하게 잘 쓰던 컴퓨터가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을 맞닥뜨려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0 넘어서 여러분 운전면허에 도전했어요. 아마 필기는 한 4수인가 5수 해갖고 겨우 이제 땄는데 문제는 뭐예요? 필기도 필기인데 이제는 학과 시험, 이제 운전하는 게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서 막 7번, 8번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는 눈 감아도 탁탁탁 예정대로 가서 딱 합격증만 받을 것을 기대해서 그날 기도하면서 탔습니다. 순조롭게 모든 요철도 지나고 꺾고 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데 긴장을 놓았던 탓인지 브레이크가 아니라 웬 엑셀을 밟아갖고 자동 탈락.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기까지만 이제 하면 다 됐다라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믿음의 어머니 3명이 여러분 그 80 넘으신 고령의 운전자가 운전을 했는지 어떤지 새벽 기도에 다녀오시고 나란히 횡단보도 건너다가 그대로 그 자리에서 직사하던 일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에 가서 부르짖은 것도 잠시, 왜 하나님은 이런 변수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지, 이제 최종 승진만 앞두고 있던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네, 갑자기 직장에서 신랑이라 하다 그냥 말다툼 끝에 살짝 밀었을 뿐인데 그 걸려 넘어진 분이 뭐가 걸려 넘어졌는데 하필 머리에 꽝 쪄갖고 그분이 결국에는 뇌사 상태에 빠지고 식물인간이 된 분. 아니,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꼭 밀었을 뿐인데 이런 예상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이게 오늘날의 이야기가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도 다가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말도 안 들었던 요나처럼 말 안 들었다가 풍랑이 일면 그나마 이해나 가죠. 예수님의 제자 보세요. 예수님이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예수님 말씀 순종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같이 갈 거예요가 아니라 말씀 순종해서 건너가요. 그런데 웬걸 평탄하고 잔잔했던 이 갈릴리 바다가 삼킬 듯이 뒤집어 엎는 그런 엄청난 돌발적인 상황을 맞닥뜨려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했던 가나의 한 혼인잔치집, 결혼잔치집.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얼마나 완벽하게 준비합니까?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것에 예상해서 더 우리가 준비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나요? 그런 완벽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던 그 결혼잔치집에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완전히 위급한 상황,
이런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으로 기대했는데 웬걸 얼마 가지 않아서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이 변수, 이 돌발 상황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경험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아시다시피 2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지방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전도하기를 자기는 계획했는데 갑자기 변수가 발생되네요. 갑자기 유럽에 있는 와서 우리를 도와라. 마게도냐의 한 성에서 그 아시아 끝자락에서 이제 꺾어서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저 유럽에 있는 빌립보 사람들이 환상 중에 와서 우리에게 전도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 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돌발 변수가 발생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소개하는 한 가지 아나니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을 소개하는데 한번 볼게요. 시작. 여러분, 분명히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전도하기 위한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들어 쓰시는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사람인데 그는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의 결심,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선지자로 쓰임 받게 되었으니까 궁극적인 목적지, 당시의 세계 최고의 그런 국가, 그 도시 로마에 내가 가야겠다. 그는 가장 큰 뜻을 품었던 저 로마를 밟아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면 유럽이 뒤집어질 것이다. 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다시 로마로 보아야 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의 마지막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끝으로 내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 보고한 다음에 내 집중적인 선교 공략지, 최종적인 선교지 로마에 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동안의 수고와 그동안의 모든 노력에 대한 격려가 나에게 따라올 줄을 바울 사도는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수고했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님, 이제는 로마로 갈 준비를 저희도 함께 돕겠습니다. 이런 예상, 우리의 상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변수가 발생이 돼요. 3차 여행을 끝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히 매복해 있고 바울을 음해하기 위한 작당의 이야기들이 들려오는데 저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율법을 어기고 이단 나사렛 예수라는 저 이단을 전파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구류돼요.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그곳에서 이제 영어의 몸으로 괴수의 몸으로 머물다가 결과적으로 로마로 가긴 가는데 전도자, 멋진 선교사의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괴수의 신분으로 그는요 포로로 잡혀서 결국 로마로 압송이 되는 이런 변수가 발생이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아니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평생을 헌신했다면 하나님이 꽃길을 걷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최소 그를 호송하는 게 100마 정도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멋들어진 말을 준비해서 로마까지 탄탄대로로 인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아니 그가 다른 것도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데 이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갑자기 사지로 몰아내고, 그것도 선교의 사의 입장이 아니고 신분이 아닌 죄수로서 그는 구류되어서 압류되어서 로마로 가는 이 과정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인 27장의 내용이에요. 그는 로마로 이제 압송이 되어서 가는데, 그 겨울이 얼마 이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장도 알고 선원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얼마 가지 않으면 겨울 북풍과 이제 이 동풍이 불면 큰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선장과 이 특별히 이 지금 그 백부장에게,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님, 얼마 가지 않으면 겨울이 올 텐데 이 겨울을 이 미항에서 우리가 잠깐 보내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로마로 가죠. 여러분, 이 죄수의 이야기가 누가 듣겠어요? 누가 콧등 그 이야기를 듣고,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들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선장이 보니까,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미풍도 불고 남풍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거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 겨울은 오겠지만 충분히 로마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선장의 의견을 백부장이 따라요. 이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3절, 14절 한번 볼게요.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선장도 상수가 이제 로마로까지 갈 수 있겠다예요. 그의 경험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충분히 지중해는 안전해. 이게 그의 상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항에 머물어서 계속 이제 항해하면 안 된다는 사도 바울의 만류를 뒤로 한 채 출발했지만 유라굴로, 이 유라가 뭐냐면요, 바로 이 동풍이라는 뜻이, 북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아굴라라는 것이 이제 동풍이라는 이게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북풍과 동풍이 함께 만났으니 바다가 미친 바다가 되는 거예요. 미친 파도와 풍랑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이때 여러분 끝난 거예요. 우리의 인생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이 본문을 왜 하나님께서 그를 로마로 분명히 인도해 가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게 그의 인생 마무리 짓까? 우리는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인생의 풍랑은 누구나 맞는다. 시작.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예수 잘 믿으면 다 형통하고 잘 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고, 예수 잘 믿으면 혹시 고난이 오고 질병이 오더라도 금방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과격한 말 썼지만 헛소리입니다. 헛소리예요. 우리의 인생의 파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세상과 불공평한 싸움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돌발적인 상황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보세요. 아까 하나님이 이 바울은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이방에 진짜 가야 될 로마도 못 가고 이제 죽는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호언장담은 공연불이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백지수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혀 그렇게 되면 안 돼. 하나님, 그는 뜻을 정해서 이방, 특별히 로마에까지 가서 전도해야 될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그의 인생 끝내면 안 됩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가 풍랑이는 파도가 친다고 할지라도 그만 살짝 살려주고 나머지 놈들은 예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도 안 믿으니까 죽이건 말건 알아서 해주십시오. 사도 바울만 고이 풍랑이 있는 파도에서 이쪽만 잔잔하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의 바다는 막 풍랑치고 이럽니까? 아니에요. 우리 일반 은총 속에서 비를 내리되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가 내리는 것처럼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을 때의 고난은 사실 변수이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해서 고난 찾아오거나 내가 그냥 개차반처럼 신앙생활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벌 주는 식으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이런 고난을 만날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반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주 우리 그랬잖아요. 추수감사절. 모든 상황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라고 했으니까 그래,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감사해야지. 인생의 파도가 쳐도 감사 그럽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감사라고 하지만 첫 번째 반응은 어때요? Why me?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나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왜 제가 뭘 했다고 하나님 이렇게 가혹한 형벌을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배 아프셔요? 왜 하나님 저입니까? 우리는 항상 why me? 왜 나예요? 라고 이렇게 첫 번째 반응이 보통 그래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우리 간증자로 선 김충근 장로님이란 분이 Why Me라는 책이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저분이 지금 알래스카에서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장로님이십니다. 대학 교수님이신데, 저분의 강의를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간증을 들었지만 20대에 여러분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0만 원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정말 빡세게 공부했습니다. 피 흘려가면서 공부해서 30살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30살에.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미국에서 주는 최우수 교수로 뽑힙니다. 이 정도 되면 이야, 하나님이 그의 인생 창탄대로 이젠 앞길 열리고 총망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을 더 드높이겠구나. 우리의 상수 아닙니까? 근데 변수가 발생돼요.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대학 교수, 최우수 교수까지 됐는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자세히 정밀 진찰을 한 결과 간이 마지막 간경화 끝났습니다. 더 이상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드시고 요양하시다가 끝났습니다.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여러분, 충격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뜻을 정해서 공부만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는 병원을 뒤로하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Why me? Why me? 저 책의 제목처럼요, 하나님께 성토하면서 따지면서 왜 하필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는 그동안 신앙생활도 그 없는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잘 감당했습니다. 나처럼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누가 있다고?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 저입니까? 그가 소리치면서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그럼 이 자리에도 이 김충근 장로님처럼 왜 하필 저예요? 하나님 왜 접니까? 소리치고 싶으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발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저희 가족도 여러분 멀쩡하게 지발로 들어가요. 25살 애가 지발로 그냥 들어가서 병원에 들어갑니다. 이틀 만에 천에 하얀 천이 덮여서 나왔어요. 자기 발로 들어갔는데 결과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이 돌발적인 상황.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했는데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를 받습니다. 이게 우리의 변수 아닌가요? 우리가 일궈놓았던 그 열심히 일궈놓았던 사업이 갑작스러운 변수로 여러분 부도가 나고 사기를 맞아서 사업이 완전히 망하는 그런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대충 믿거나 하나님이 그냥 뭐 그렇게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가족에 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 우리 가족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Why me?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반응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고난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랬군요라고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거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지금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는 다 알 겁니다. 여러분 어찌되었건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나 풍랑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시작. C.S. 루이스, 우리 영국의 유명한 대학 교수, 옥스퍼드 교수이고 처음에는 불신자고 강경한 무신론자였는데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책들을 져요. 우리 애들에게는 유명한 나니아 연대기를 비롯해서 고통의 문제, 저 책이 대표적인 고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C.S. 루이스가 남긴 책 중에 하나인데 C.S. 루이스가 그 고통의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다가 남긴 걸작 중에 걸작이 저 책 안에 들어와 있는데 저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학 교수이니까 어느 날 C.S. 루이스도 고난이 많거든요. 교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어째서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왜 고난을 왜 사람에게 이 세상에 신은 내리시는가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해요. 자네는 잘 기억하게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도 이처럼 교만한데 우리의 인생길에 만약에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교만한 인생으로 자리할 것인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네 라고 하면서 유명한 우리 지금도 회자되는 명구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 대고 확성기, 메가폰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래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보편적으로 우리는요 아굴의 기도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별로 그 말씀 잘 안 들려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도 알아서 지가 좀 명문대 가고 지가 알아서 명문의 취업 자리도 알아보고 결혼도 탁탁 잘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얘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 남들보다 승진을 잘합니다. 남들보다 더 빠른 승진을 하고 몸도 건강해요. 돈도 잘 벌어오고 돈이 넘쳐나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삶이 사업도 잘 되고 막 창고에 막 엄청난 우리 이 은행 잔고에 막 돈이 막 넘쳐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던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10중 8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는 언제나 고난이었어요. 고난은 그래서 이 C.S. 루이스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한 메가폰으로 우리의 귀에다가 평상시에 들리지 않는 말씀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게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한번 보세요. 16절과 1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여기서 거루라는 말이 나와요. 거루가 잘 안 쓰는 단어, 쉽게 말하면 구명보트 같은 겁니다. 그들 선원들과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은 살기 위해서 구명보트를 잡고요. 스르디스가 바로 암초예요. 암초에 걸릴까봐 그들은 연장을 내리고 막 닻을 내리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살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동원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평상시에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보물단지도 지금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집어 던져놔야 돼요. 이게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내 목숨을 연명해주는 그 음식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나를 살리지 못해서 음식도 집어 던져야 돼요. 모든 짐과 모든 것들을 다 집어 던집니다. 왜요? 결국에는 궁극이 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을 제대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풍랑 속에서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 내 삶을 풍요하게 하는 돈이 절대적으로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위경의 상태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막 풍랑치고 막 비가 창수같이 내리고 엄청나게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 믿고 나서 엄청난 고난을 경험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도 마지막 물이 빠질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고난으로 다스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11장 8절과 9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대요. 여기까지 가니까 사도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저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전도한다고 했던 사도 바울도 자기의 능력, 그래도 자기의 지식이 그래도 뭔가를 이루기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고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그제서야 깨달아진 게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구나. 내가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는 것은 인생의 본질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그는요 고통 속에서 겨우 깨달은 거예요. 깨닫습니다. 앞에 소개한 김충군 장로님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말씀드렸듯이 그가 고통 중에 와임이 하나님 왜 납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가 엄청나게 교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학문으로 내 명예를 드높이고 미국의 최고의 교수가 되는 게 내 목적이었구나. 자기가 얼마나 교만하고 막 30대 초반에 박사학위 받고 최고의 명문대학의 교수고 세계 최고의 교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사실을 깨닫고 펑펑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갑게 대해주지 못하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잘못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럴 때 그가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몇 날 며칠 동안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겠다라는 음성을 들려주셨고 결국에는 그는 놀랍게 안경화 말기로 끝났습니다라고 병원에서 끝냈는데 병원을 다시 찾아간 의사가 놀랍니다. 다시 회복이 되었고 그는 그 이후에 알래스카주에서 알래스카의 요셉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지금도 왕성하게 젊은이들 선교와 자마 선교회를 지금도 이사장으로 미국의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적인 그런 회복을 다시 한번 하는 운동을 벌이는 일을 합니다. 이분은 끝에 와이미를 다시 소개하는데 처음에 와이미는 하나님께 성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와이미에다가 나중에 와이미는 하나님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왜 저입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 고백으로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데 유라굴로 이 광풍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인생의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 시작. 23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23절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입니다. 다 같이 시작. 말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때였습니까? 내 인생 잘 나갈 때입니까? 폭풍우 치는 가장 힘겨운 밤이에요. 절망스러운 밤에 이제 내 목숨의 생명마저도 다 끝났다라고 하는 그 밤에 사도 바울을 끝까지 붙들었던 게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그 다음 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풍랑으로 인해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멋진 선교사의 이 신분을 가지고 백마를 타고 딱 로마에 도착하면 그래,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거야. 이런 계획이 왜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데 더 정확하고 막혀있고 풍랑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 사도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멋들어지게 로마를 여러분 복음화시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계기로 말미암아 백부장이 경외심을 가져요. 모든 배에 있는 선장과 선주들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다 생명이 이제 죽어간다는 이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로마로까지 압송이 되는 순간까지 얼마나 안전하게 그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혼자 내가 로마로 가야겠다. 길에서 매복하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백부장의 보호 속에 비록 이 지금 죄수의 몸이긴 하지만 로마로 안전하게 데려다 주셨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백부장의 소개로 로마에 있는 귀족층, 특별히 귀족 여성들, 아녀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해서 위층, 상류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됩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 정도의 생각밖에 머물지 않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한 이상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파도가 일까요? 그건 몰라요. 왜를 자꾸 물어보면 whyme?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이런 풍랑을 불게 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답은 없어요. 죄송하지만 답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져 죽어요. 그걸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믿겠다. 못 믿어요. 우리의 인생 왜인지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why me 외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how me 어떻게 제가 해야 됩니까? 라고 전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무디를 말씀드렸잖아요. 무디도 무수한 전도하다가 영국과 미국을 오가다가 대서양에서 여러분 암초를 만나서 배가 막 쪼개져서 막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유명한 전도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몫이 남았어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변수, 우리에게 수없이 뜻하지 않는 돌발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와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사업이
정말 완전히 망했을 때도 있고 갑자기 끝났습니다. 김충근 장로님처럼 당신 끝났습니다. 이런 갑자기 사망 선고가 내려질 때가 있고요. 사랑하는 가족이 우리 주변에 갑자기 떠날 때도 있고 내가 계획해 놓은 모든 것들이 갑자기 시험에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는데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때에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자포자기해서 이런 풍랑 앞에서 나는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사람들, 누군가를 원망해요. 아, 하필 이때 부모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부모 탓하고 자식 탓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교회 같은 경우 보면 지도자 탓하고 목사 탓하고 막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자기의 문제 해결을 남 탓을 해서 모면해 보려는 사람들. 이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다음 컷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플로리다나 하와이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네. 아, 저도 저거 한번 도전해 보고 싶은데, 예, 파도가 10m, 20m 아무 상관없다고 하더라고요. 파도 잘 타는 사람은 오히려 큰 파도가 오면 더 스릴을 즐기고 그 파도에 탁 몸을 맡겨서 윈드서핑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의 파도가 왜 오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리지만 이왕 오는 파도를 우리가 그 속에다가 널판지를 올려놓고 파도를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새로운 길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닫힌 문만 보지 왜 하나님 내 문을 닫아버렸습니까?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것을 못 봐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여러분 김충근 장로님도 자기의 계획대로만 인생에 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에 문제와 이 엄청난 질병과 사업의 이 실패와 시험의 낙방의 여러 가지 풍랑 앞에서 여러분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탓을 하고 있고 주위 사람, 옆에 사람,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파도에 몸을 싣고 그렇게 해서 영적인 파도 타기 선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서 열어가시는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그 멋진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